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생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제가 조금 나의 고질병, 이제 말씀하시니까 고질병이 뭔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나한테 이런 게 있었고, 새벽에 제가 그래서 이제 울면서 하나님, 나 이거 진짜 안 고쳐지네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새겨듣지 않고 그냥 슬쩍 흘려 듣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윤정우 목사님께서 이렇게 통성기도 할 때 음악을 좀 켜달라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 통성기도를 시작할 때 할 건가 보다 생각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있다가 내려갔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냥 정확하게 물어볼 걸 언제 들어드릴까요? 물어봤어야 되는데 급하게 올라온다고 그냥 내 생각대로 했는데, 이게 나한테 계속해서 이 문제가 나한테 걸림돌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거 고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 새벽에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도 그게 나의 고질병이구나, 좀 달라져야 되겠다. 예. 그냥 타고난 성격이다 생각했는데, 그냥 한 가지 들으면 다른 데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거 저는요 관심이 없어요. 딱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대표회장님이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쳐야 되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교육, 우리를 교육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요 깨달아지고, 들었다면 깨달아졌다면 고쳐야 되잖아요. 잘 안 되지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가고 있어요. 조금씩 하루아침에 딱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듣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고쳐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제가 그냥 순수하게 그냥 여기 말씀에 적힌 대로 그냥 타이틀을요 그대로 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신명기 말씀들을 주시는데, 우리를요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네가 조금이라도 더 다른 차원의 그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신명기는요 그 내용을 싹 보면은, 그러니까 모세가 설교를 한 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핵심어가 뭐냐면 기억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것을, 아까 출애굽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 너희들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면서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가면은 이런 족속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기억해라. 너희들은 아무 힘이 없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왜? 언약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정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데 돌아보면 이게 스토리를 보면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거기에서 고센 땅에 70명이 들어갔잖아요. 요새 야곱이 그 70명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올 때 숫자가 얼마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번성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족들과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해라. 기억하면서 저 가나안 땅의 저 족속들을 다 멸해라. 너희들이 가서 차지해라. 다시 찾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규례, 하나님의 율법 규례들을요 쫙 모세가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앞서 행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내가 한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인생을 전쟁으로 비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뭐예요? 치열해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래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물러서면 다 빼앗겨버려요. 다 빼앗깁니다. 다시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하고 저기 막 전쟁을 이스라엘과 전쟁하잖아요. 너무 잔인할 정도로 막 지금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 보잖아요. 전쟁은 왜냐하면 지면은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왜 치열할까요? 왜 우리 인생이 편하지 않고 치열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고 정말 다 잘 되고 이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엄청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놔두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도 영적인 싸움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은요 언제나 치열하다는 거예요.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까지 오는데 그냥 주어진 거 있습니까? 저 올 때도 계속 영적 싸움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요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기잖아요. 왜? 시간이 지나면, 아까 목사님 저기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대표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내버려 둘 때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가만 놔두면요 그 몇 시간 안에 정리가 싹 됩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요 조금씩 성숙하고 자라나고 그것들이 깨어지는데 한 번에 안 깨어지고 그 계속 반복적인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그 전쟁, 치열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다 싸우고, 남편과의 전쟁, 뭐 환경과의 전쟁, 물질과의 전쟁, 그런 것들 통과하면서 억지로라도 오고, 때로는 감사해서 오고, 기뻐하면서 오고, 그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잖아요.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뒤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무엇든지 할 수 있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시 어디로 가든지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이미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직은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끝은 창백해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선포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열한 그냥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치열할까요? 두 번째는 이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애물과 방해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을 제거하래요. 앞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제거되어져야 돼요. 이만한 돌이 있는데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겠습니까? 이걸 제거해서 그냥 바르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앞에 있는 돌들이 제거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제거되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해지거든요. 담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는요, 이길 수 있더라고요. 그 돌들이 치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적군과 싸울 때, 그러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전쟁을 하래잖아요. 그들을 다 진멸하래잖아요. 그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 장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피하지 말고 싸우래요. 저는 그 교회 생활만 했는데 저는 피하는 게 상책인 줄 알았어요. 피하면 다투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참으면 되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싸워야 된다는 거죠.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뭐 돌이 깨지든지 돌이 뽑혀서 어디로 막 다른 데로 옮겨지든지 싸워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거 싸워야 되는 것을 싸워보니까는요 할만하더라고요. 싸우니까 이기겠더라고요. 근데 내 입으로는 안 되지. 그렇지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싸워지고, 그리고 싸우니까 또 이기게 되고, 그리고 이게 허상이구나. 이게 내가 두려워했던 이것들이 다 허상이었구나. 내가 괜히 두려워했네. 시간을 좀 낭비했구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곳에 그 능력을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제거되어지는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앞으로도 더 큰 또 방해물들이 있겠죠. 왜? 그만큼 영적으로 강해지면 강한 만큼 또 다른 뭔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승리를 이미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애물과 방해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사탄 마귀라고 우리가 이름을 하죠. 늘 수시로 우리 생각으로 치고 들어와서 잠시 동안에도요, 그 순간에도요 우리의 마음에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종이고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산전수전 다 공중전까지 거쳤잖아요. 수도 없이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웬만큼 자기 안에서 스스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20장에 보니까요, 가나안 전쟁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전쟁을 통해서 얻게 하셨어요. 왜 그냥 주시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그 정말로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얻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유 없는 것 하나도 없어요. 뭔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셨고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 과정을 통과해봤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공감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일을 해결했다 하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요. 그 사람이 깨달아지고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자원들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절대 헛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고난 받은 만큼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을 안 당해보면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뭐 저런 일 갖고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 하나?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거, 제가 실수한 거,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나도 저 때는 저렇게 했는데 맞아. 그러면서 겸손해지라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많이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교만했다는 걸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시를 많이 했어요. 저 정도 저래 막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죄가 너무 많고, 그리고
깨달아지는 게 너무 많더라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왜 나를 약하게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건강하지도 않고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를 만드셨을까? 왜 고난을 이렇게 많이 주셔갖고 이렇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 자존심 다 그냥 박살이 나고 너무 힘든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제가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고 낮아지는데 진짜 아파요. 자존심 내려놓기 너무 힘들어요. 날마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요,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는요, 그만큼 제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졌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이 되었더라. 왜? 그냥 화 안 내고 그냥 웬만하면 끌어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정도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그토록 말도 안 듣고 정말 지 멋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많이 깊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러니까는요, 웬만큼 이제 판단, 정죄 이런 것들은요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어떤 교수님이 쓴 책에 이렇게 실수와 실패를 한 1000번 이상을 해봐야 사람이 겸손해진다, 이렇게 그런 책에 그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낮은, 내가 연약한 걸 깨닫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저 사람은 나보다 낫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구나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마음도, 그것도요 훈련이 엄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들, 우리 사명자들이잖아요. 그 일을 맡기는데 한 영혼을, 한 양을 살려야 되는데 이런 거 훈련 없이 어떻게 그 양을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힘들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대적이 있는데, 이 대적들이 누구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단호합니다. 왜?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에 그 민족들의 성읍에 호흡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거민들을 말하죠.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단호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범죄하게 할까 함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가증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참고 참습니다.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너무 이들의 죄가 악독했다는 걸 도저히 두고 볼 수는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리다가 이 가나안 땅에 이 거짓 주민들을요 그냥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하나님은요 우리 평화를 좋아하신 분이잖아요. 평화주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냥 족속들은 화친을 해라, 화친을 먼저 선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과 평화롭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같이 살아라고 해요. 근데 7 족속만큼은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7 족속이요 너무나 악독했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430년 전에 이들이 이제 애굽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그쪽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와서 살아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죠. 근데 이들이 서로 7 족속이 됐다가 5 족속이 됐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됐다가 또 서로 싸워가지고 분리됐다가 하면서
다섯 족속으로 있다가 또 다시 뭐 합했다가 이러면서 430년 동안 그들이요 이제 남은 게 7족속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족속만큼은 반드시 그냥 진멸해 버리라고. 하나님 너무 잔인해서 저는 처음에 성경을 잘 모를 때 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어린 생명 그 노인네들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죽이냐 너무 잔인하다 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 악독했고 그리고 그들이 온갖 신들을 너무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들과 함께 살게 되면은요 그 신들을 섬길까 하노라 하면서 다 진멸에 본받을까 하노라 하면서 범죄하기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요 항상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거짓이 맞닥뜨릴 때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만날 때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날 충돌하잖아요. 빛과 어둠 뭐 이렇게 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남편들과 계속 충돌하잖아요. 우리는 주의 길을 가야 되고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막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는 그러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또 다른 모든 문제 안에서도요 그런 싸움들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검을 주러 왔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으니까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의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우리가 어찌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것처럼 또 사도들이 그렇게 할 때도 형제야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냐 이렇게 한 충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자들은 또 오히려 핍박하고 그냥 힘들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말 많이 믿음이 연약한 자 아까 저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도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평화롭게 공존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 그래서 가정에서도 맨날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먼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때부터 전쟁이 들어갑니다. 영적 전쟁. 계속해서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의 놀라운 구원에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